할렐루야. 오늘 레위기 11장 말씀 되겠습니다. 레위기 11장 말씀을 가지고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의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룻기와 또 예레미야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잠깐 별식으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예언은 마태복음 4장 17절 주님께서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선포하셨던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합니다. 우리 죄와 허물을 다 말씀에 비추어서 깨끗하게 사함받아란 말이죠. 시치란 말이죠. 그러니까 회개를 하란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회개하란 결국은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란 말이죠. 그러니까 육체 가운데 있기 때문에 거룩한 모습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죄와 허물 없이 살 수 없는 이 세상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사망을 이기셨죠. 할렐루야. 그러면서 부활하셔서 막달 마리아에게 처음으로 보이시면서 아버지께 올라가기 전에 제자들에게 가서 이르라고 그러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내 아버지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이 곧 너희 하나님. 할렐루야. 보니까 가장 핵심적인 말이죠. 보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 그 예수 것을 믿을 때 천지전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주님의 하나님, 주님의 아버지가 바로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는 겁니다. 예수 것을 믿을 때 이 말은 즉 우리가 제사함 받았을 때거든요. 제사함 받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제사함 받고 영생의 길을 달려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보니까 그렇지만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 앞에 나왔을 때 너희들의 몸은 이미 씻혔으니까 날마다 너희 발을 씻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육체 가운데 있기 때문에 늘 우리는 죄와 허물 가운데 살아가고 있죠. 그러니까 살아가고 있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우리 죄를 다 사해주실 때 가지고 우리가 마음을 놓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서 그냥 죄 짓고 살다가 주여 한다고 습관적인 죄가 되는 것도 상당히 여러분들 무슨 죄입니다. 무슨 죄입니다. 은혜에 너무 둔감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은혜에 너무 무뎌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은혜를 너무 당연시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늘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처럼 말씀과 기도로 너희가 거룩하게 지을지어다 하셨으니까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기도로 그냥 이 말씀대로 살려고 우리 저와 여러분들은 발버둥 치며 노력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결코 율법적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한 그대로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다가 우리가 죄 가운데 허물 가운데 빠졌을 때 그 죄를 회개할 때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말씀 이런 건 줄 알면서 그냥 늘 죄 가운데 있으면서 아이고 주님 육신이 연약하여 우리가 죄를 범하였나이다. 물론 그것도 용서해 주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렇지만 히브리서 말씀처럼 우리가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이라 도외시하지만 율법을 자세히 읽어보면 오늘 본문 말씀인 레위기서 11장 45절 말씀에도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오늘 이 말씀이 있네요. 그러니까 아까까지도 보지 못했는데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러니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내가 내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서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십자가에서 제물로 죽게 했다.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결국은 천국에 가는 것은 죄와 상관없는 사람들, 죄 사함을 받은 사람들이 가는 거지 않습니까?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세상에 죄인이 아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의인은 하나도 없죠. 그냥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천국을 아버지 하나님께 갈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고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지기 위해서 우리가 애를 쓰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옛날에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나누면서 정결 규례를 삼고 죄 가운데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 주신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나름대로 거룩하게 살려고 정한 모습 살려고 노력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은 레위기 말씀을 율법 말씀을 이 시대 그대로 다 적용한 것은 정말 무리죠. 그러니까 무리지만은 율법의 말씀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 토라의 말씀들을 우리가 세밀하게 살펴볼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러한 말씀들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 기본 뜻, 원뜻 그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것입니다. 특히 모세오경 중에 토라의 말씀 중에서 레위기는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경 66권의 레위기 말씀이 바로 언약의 말씀 중에서도 완전히 그냥 성경의 척주 등뼈를 이루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그냥 연세가 드시니까 조금만 부딪히고 넘어져도 그러니까 척주에 그냥 압박골절에 고관절이 부러지고 하는 경우를 많이 보는데 그냥 저와 여러분들이 어느 한쪽이 부러져서 힘들지 않기 위해서는 이 레위기 말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신 이 율법의 말씀의 원정신 이것을 문자적으로 율법적으로 지키라는 말씀이 아니고 그러니까 아니고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주셨는가를 저희와 여러분들이 깨닫고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뿌려서 은혜 가운데 그 말씀을 소화하면서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영적인 신앙의 척추가 든든하게 설 줄 믿습니다. 골밀도가 더욱더 강화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면서 구약 말씀들, 특별히 모세오경에 주신 그런 말씀들을 계속 깊이 있게 묵상하고 책임질하면서 자꾸 씻고 시켰다가 다시 끌어올려 또 소화시키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영혼의 양식으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레위기 11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11장 1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 구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이르라 육지 모든 짐승 중 너희의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라. 레위기 11장에 보게 되면 짐승과 물고기와 새종류, 곤충류 그냥 쉽게 말해 이 땅의 생물들이죠. 짐승들 그냥 그들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지 모든 짐승 중 너희의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그냥 먹을 만한 생물은 정한 짐승이라는 말입니다. 먹지 못할 짐승은 부정한 짐승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정한 짐승을 주셨는데 정한 짐승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부정한 짐승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살펴볼 때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군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3절을 보게 되면 짐승 중 무릇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그냥 짐승 중에서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그냥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그냥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었단 말은 내 발을 금하여 함부로 가지 말아야 될 곳에 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지 말아야 될 곳에 우리가 발로 짓는 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가지 말아야 될 곳에 그냥 가는 그런 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구태여 그냥 예를 들지 않더라도 아시겠죠? 그냥 발을 비비러 간다든지 하는 것, 엄난한 것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곳에 가지 말라고 말입니다. 그것을 쪽발하고 그러죠. 그리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은 뭡니까? 그냥 특히 소 그냥 먹은 다음에 소화시키는 것을 다시 끌어올리고 새김질을 하다 희버려진 의미가 다시 끌어올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끌어올려서 또 씹어서 또 삼키고 또 끌어서 삼키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 레위기 말씀 딱딱하고 어려운 것 같지만 이것을 제가 씹어서 드리니까 그냥 여러분들 봐서 다시 한번 새김질 하셔서 잘 소화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 그 자체를 계속 묵상하고 씻고 기도할 때 이 말씀들이 새김질이 되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혈관에 흐르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한 그런 건강한 생명 양식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말하는 거죠. 계속 새김질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어제 들었던 말씀 오늘 들어도 지겹지가 않죠. 그러니까 간증은 아무리 좋아도 두 번, 세 번 같은 간증 들으면 조금 지겹죠. 여러분 많이 느끼시죠? 그렇지만 하나의 말씀은 어제 들었던 말씀, 오늘 들었던 말씀, 특별히 저는 요즘 요한복음 17장 주님께서 잡혀가시기 전에 그냥 아버지 하나님께 들었던 기도를 계속 묵상하는데 그냥
아버지께서 제게 해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해서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나를 사랑하심으로 나에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들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엄청난 기도를 주님께서 아버지께 드렸던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와 하나 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 같이 저희도 온전히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들 그냥 묵상할수록 그냥 너무나 깊은 거예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 이런 요한복음 17장 이런 기도의 내용들을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삶을 부활하시면서 다 이루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에게 내 아버지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이 곧 너희 하나님, 이렇게 선포를 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근데 깨닫고 보니까 지난주에 룻기 말씀을 드렸는데 룻도 보니까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이렇게 해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하니까. 그래서 구약시대 때부터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던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거, 그냥 성령님 역사를 통해 하나 되는 거, 이것을 그냥 모든 믿음의 선진들에게 그냥 그 이방인 룻의 입술을 통해서 조차도 그냥 고백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은혜는 말씀은 저 나오자 하면 그냥 말씀이 그냥 경계가 없죠. 그냥 얼마나 퍼져나가는지 그냥. 이러한 말씀들을 잘 상고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 4절입니다. 색임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뭐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쪽발이고 그 다음에 색임질하는 것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것은 먹어도 된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색임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약대는 색임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그러니까. 그런 두 가지 조건을 다 충족하는 것은 정한 짐승이니까 먹어도 되는데 두 가지 중에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부정한 것이 먹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먹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5절에 보면 사반은 보통 바위 너구리라고 하죠. 한국엔 잘 없기 때문에 보기 어려운데 그냥. 색임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보니까 이 영적으로 말하면 무슨 말이겠습니까? 말씀은 지식적으로는 잘 알고 잘 소화해요 그냥. 그런데 행함이 따르지 아니하는 믿음이죠.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말씀은 잘 지나고 말씀 잘 아는 것 같은데 행함을 보게 되면 그 발이 그냥 가지 말아야 될 거 간다든가. 보니까 어떤 말씀을 자기 나름대로 그냥 자기 편하게 해석을 해가지고 이 정도 저는 지어도 된다고 하면서 그냥 막 그냥 여기저기 행함이 없는 믿음을 보이는 사람들 그냥 그런 신자들이 있겠죠. 거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 다음 6절에 토끼도 색임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말씀은 잘 소화하는 것 같지만 어디를 튈지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비유를 하자면 꼭 그렇단 말입니다. 7절에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 돼 색임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그러니까 돼지 그냥 그 몸무게로 그냥 쪽발로 버티고 있으니 어디 갈 데도 없겠죠. 그러니까. 그런데 색임질을 못한다. 색임질을 못한다. 말씀을 그냥 깊이 있게 소화하지 못하고 그냥 육체적으로만 크게 그냥 살찌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너희는 8절에 이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에게 부정하니라. 죽은 시체 그냥 죽은 거 한 개 있는 것은 다 부정하니까 만지도 말라고 그냥 주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짐승에 대해서 그냥 쪽발이고 색임질 하는 것. 그러니까 내 발을 금하여 가지 말에 들어가서 가지 않는 것과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 짐승들을 비유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9절입니다. 물에 있는 모든 것 중, 아까 육지에 있는 짐승을 이야기했고 이제는 물에 있는 모든 것 중 너희의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무릇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것 중에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지느러미 그냥 물고기. 지느러미 있는 예를 들어서 물고기 중에 제가 좋아하는 그냥 그 참돔이라든지 감성돔 이런 멋있는 고기들은 그냥 지느러미가 있기 때문에 쏜살같이 그냥 갈 방향을 전하게 되면 쏜살같이 지느러미 이용해서 그냥 가게 되죠. 보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정확히 가지고 있는 성도들은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방향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상에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고 세계 3차 대전으로 확진될지도 모른다 그러고 또 우크라이나가 또 2030년 그레이트 리셋에 그냥 실험실이라 그러고 별의별 세상 이야기들이 다 나오고 있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런데 정말 부탁한데 흐름은 대충 파악은 하시되 그런데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정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때에 대한 지식은 필요는 하죠. 그러니까 필요는 하죠. 그렇지만 마지막 때에 대한 세상 지식에 너무 빠져버리게 되면 여러분들 찾아오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공포입니다. 불안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결국 빠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대충 흘러가는 키워드 중심으로 이렇게 여러분들 흐름을 파악하시되 저와 여러분들이 깊이 빠져야 될 것은 바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제일 처음에 하셨던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요한복음 20장 16절을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왜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셨겠습니까? 당연하죠. 간단히 생각을 해봐도 그동안 제자들이 지도자였던 예수님께서 사라져 없었으니까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나 그냥 예수님만 믿고 따랐는데 예수님만 믿고 따르면 그냥 그죠? 당장 천국에 올라갈 것처럼 생각했거나 아니면 믿음이 좀 적었던 제자들이라도 이 땅에서 그냥 한 자리 차지할 것이나 생각을 했는데 자기들이 지도자 리더가 없어졌으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냥. 그 마음을 아시니까 주님께서 평안하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이것은 육적인 것이고 그 다음에 영적인 것도 그래요. 영적인 것도 그래요. 영적인 지도자 주님께서 없어졌으니까 유대인들에게 어떤 핍박을 당할지도 모르고 그냥 앞으로 살아갈 걸 막연하겠죠. 보니까 앞날에 대한 두려움 뭐냐, 미래에 대한 두려움 뭐냐, 예수님 말씀 잘 생각나지 아니한 그리고 세상의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는 그런 제자들에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니까 정말 이것이 말씀을 좀 아는 사람들에게 특히 많이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에스겔 38장 말씀 이루어지고 있는데 정말 세계 3차 대전까지 일어날 것인가 그냥 적그리스도는 누구인가 그냥 그레이트 리셋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냥 글로벌 리스트와 푸틴은 어떤 관계인가 그냥 바이든이 정말로 그냥 왜 전쟁을 막지 않았을까 등등 그냥 여러 가지 세상 돌아가는 썰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흐름은 대충 하시되 파악을 하시되 그러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그런 것을 파고들기 시작하면 그 미국은 하나님만이 아시지 우리 사람은 알 수가 없고 그런 마지막 때 세상 지식에 빠져들면 빠져들수록 그냥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불안과 두려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백신이 짐승의 표로 가는 기초석을 놨구나 그냥 기초를 놨구나 그냥 시스템 기초를 마련했구나. 그 다음에 나타날 디지털 화폐라든지 그 다음에 디지털 그 다음에 신분증이라든지 그 다음에 디지털 그 다음에 문신을 통해서 짐승의 표로 나오겠구나 한 흐름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죠. 그냥 백신이 어떻고 그냥 막 성분까지 그냥 의사도 아니면서 분석하고 가고 분석한다고 그냥 파고 들어가게 된다면 결국은 찾아오는 것은 두려움이죠. 그러니까 그런데 너무 빠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깊이 빠져야 될 것은 바로 이 하나님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점점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의료 모든 분야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세상 지식이 빠져 있으면 점점 두려워져요. 믿는 사람들도.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아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과 마지막 때에 대한 지식을 잘 안다고 여러분들 휴가 꼭 된다거나 믿음이 이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늘 평강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사랑하는 마음을 잘 간직하고 있는 것 이것이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정결한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일지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갈 방향은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 어쨌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 간다는 것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 소망한 것은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처럼 우리들이 심는 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것인데 어떻게 하늘나라에 갈 것이냐 그냥 휴거로 갈 것이냐 안 되면 그냥 환난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순교로 갈 것이냐 그냥 확실한 길들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은 주님의 주권에 달려 있으니까 그냥 달려 있으니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우리는 이러한 말씀들을 붙잡고
하루 나아가는 것입니다. 너무 먼 앞날을 걱정하지 마시고 내일 일은 그냥 주님께 다 맡기고 오늘 하루하루 말씀을 듣는 자리, 기도 듣는 자리, 말씀을 듣고 책임질하는 자리,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나의 지느러미로 삼아서 이정표를 세우는 자로 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으로 지느러미 우리가 가야 할 곳을 목표를 세우고 그쪽에서 갈 수 있는 힘을 말하는 것이죠.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가야 할 진행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왕좌왕하고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비늘이 있는 것은 비늘은 몸을 보호하는 것이죠. 몸을 보호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주의 군사들 그냥 시온의 군대 용사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죠. 그냥 물고기들도 비늘이 없게 된다면 그 물의 수압이라든지 그런데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물론 비늘 없는 물고기들 있죠. 그러니까 그렇지만 정말 비싼 물고기들 아까 말씀드린 참돔, 감성돔 이런 물고기들 비늘이 정말 있어요. 제가 옛날에 낚시 좋아할 때 한번 낚아서 그 비늘을 벗겨보려고 했는데 야 비늘을 벗기다가 우리 집에는 칼날이 망가졌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그 비늘이 상당히 단단해요. 그러니까 물고기 비늘이 있다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다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고 있다는 것은 세상의 여러 가지 압력들 압박들, 박해들, 핍박들을 잘 견뎌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고기 중에서도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물은 물에서 동하는 것과 물은 물에서 사는 것 곧 무릇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너에게 가정한 것이라.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 지느러미, 비늘 없는 물에 있는 생물 중에 어떤 게 있습니까? 주로 장어류가 있죠. 장어류. 곰장어 같은 거라든지 장어류 그런 것들이 비늘이 없죠. 그들은 방향이 없죠. 그냥 그 자리에서 뱅뱅뱅 돌고 그냥 땅 속으로 진흙 속으로 자꾸 파고들 뻘속으로 파고들거나 그러죠. 보니까. 그리고 지느러미는 있지만은 비늘이 없는 것이 바로 이거 고등어 같은 거예요. 그런 물고기들이 있죠. 그러니까. 근데 알고 보면 비늘 없는 물고기들은 옛날에 기억해 보면 제사상에 오르지를 못했어요. 제사상에 오르지 못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옛날에 선조들이 그냥 제사 드릴 때도 알게 모르게 다 하나님께 주신 말씀의 기준대로 그냥 정한 물고기들을 제사상에 올렸거나 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땅에 모든 우상에 절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 다 모든 그들이 하는 그 법칙의 오리진 근원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건 너희에게 가정한 것이라. 11절에 이들은 너희에게 가정한 것이니 너희는 그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을 가정히 여기라. 그 고기를 먹지 말고 비늘 없는 거 말하자면 고등어 먹지 말란 말입니까? 저는 저희 집에 남녀희 목사님이 고등어 저름을 아주 좋아하기 때문에 잘 먹는데 먹지 말란 말입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릴 때 그랬습니다. 보니까 이 말씀의 기본 뜻을 저와 여러분이 잘 소화해야 된다. 율법의 말씀이 시대와 상황에 맞게 특히 주님께서 오신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이라든가 골로새서 말씀에 주님께서 그냥 은혜 가운데 이런 말씀들을 많이 풀어놓으셨죠. 보니까 그러한 것들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주신 기본적인 뜻을 우리가 잘 소화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0장 12절 15절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10장 12절부터 보게 되면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색 네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그냥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그런 유대인들이 그냥 더럽다고 그냥 그죠? 멸시했던 이방인들을 위해서 그냥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을 욕했는데 그러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부정한 짐승 같은 우리 이방인들을 주님께서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다 정황해 주신 것이죠. 그냥 먹는 음식도 그와 같은 이치죠. 그러니까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에도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를 폄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러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은혜 가운데 이런 말씀들을 잘 소화하시길 바랍니다.
12절에 수정생물의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너에게 가정하니라. 가정하다는 말은 나오죠. 가정하다는 말은 영적으로 그냥 히브리어적인 의미로 썩은 냄새가 난다는 뜻입니다. 썩은 냄새가 난다는 뜻이 있어요. 13절입니다. 이제 새중에 공중에 난 새중에 너희가 가정이 이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정한 적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설개와 어흥과 매와 매 종류와 까마귀 종류야. 까마귀는 다 알죠. 그러니까 세상 것 그냥 썩은 시체 그냥 또 검은 것만 밝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의미하죠. 타저와 다우마스와 갈미역과 샘의 종류와 올빼미야. 그냥 올빼미는 아주 위선적이죠. 그냥 밤에는 쥐를 잡아먹고 그냥 낮에는 점잖게 그냥 앉아있고 하는 것들 위선적인데 이런 속성들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속성들을 하나님께서 모든 이 땅의 동물들을 만드실 때 이런 속성들을 주신 것이죠. 그런데 아담이 얼마나 영적으로 지혜로운가 하면 세상에 그냥 동물들이 아담 앞에 올 때 아담이 이름들 다 그들 부르는 것이 그들의 이름이 되죠. 그러니까 그래서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다 만드시면서 그 속성들을 다 넣어두셨어요. 그러니까 DNA 속에 그 동물의 속성들을 그냥 까마귀의 속성, 부엉이의 속성, 그 다음에 또 뭐 약대의 속성, 그죠? 다 속성 넣어주시는데 아담은 그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넣으신 그 동물의 DNA 속성을 그대로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부르니까 그것이 이름이 되고 그 이름이 그 동물의 특성을 그대로 속성을 다 나타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지혜로운 거냐. 하나님으로부터 그냥 얼마나 엄청난 그런 지혜를 받았던 아담이죠. 그렇지만 그러한 사람도 타락하니까 어떻습니까? 생명의 육체가 되어버린 거죠. 19절입니다. 학과 항새 종류와 대성과 박진이라. 그러니까 새 중에서는 까마귀, 올빼미를 우리가 열어봤습니다. 그러니까 20절에 보면 20절은 곤충 이야기인데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에게 가정하되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가는 곤충. 여기서 우리 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건 날개가 있다 말이에요. 영적으로 볼 때 천국에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온 사람이죠. 날개가 있다 보니까 천국으로 올 날개를 다른 사람이죠.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날개에서 날아야 되는데 그냥 최소한 육지에서 떨어지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날개는 있는데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에게 가정하되 예수 믿고 천국 소망을 가지라고 그냥 하나님께서 믿음을 보여주셨는데 예수 믿는다고 입으로는 이야기하지만 천국 소망은 없고 땅만 그냥 헤매고 다니는 그런 신도들이죠. 그러니까 주의 정에 비해서 말하자면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문제 해결하고 그냥 하는 것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양 전하는 그런 주의 종들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늘 천국 이야기, 그 다음에 지옥 이야기도 전해야 되죠. 그러니까 영의 세계 이야기, 그러니까 늘 천국 소망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21절에 오직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 여기 나오네요. 그러니까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 땅에서 뛰는 것은 그냥 날지도 못할지라도 그래도 날려고 그냥 땅에서 그냥 바당바당 하면서 그냥 뛴단 말입니다. 전 이 말씀 묵상하면서 꼭 제 모습 같았어요. 그러니까 아예 펄펄 날지 못하지만 그냥 주님께서 어느 날개를 주셨으니까 그냥 날아보려고 그냥 발죽발죽 재고 발버둥 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너희가 먹을지 그냥 정한 짐승에 속한단 말입니다. 정한 짐승에 보니까 22절에 곧 그 중에 메뚜기 종류와 배짱이 종류와 귀뚜라미 종류와 팥종이 종류는 너희가 먹으려니와 그냥 메뚜기 배짱이 그냥 저와 여러분들 제 연배는 알죠. 그냥 살아왔을 때 옛날에 먹을 거 없을 때 메뚜기 그냥 팥종이 같은 것들 그냥 배짱이 같은 거 구워서 먹은 적이 있죠. 그죠? 성경대로 먹은 겁니다. 23절에 오직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곤충은 다 너에게 가정하니라. 날개가 있는데 그냥 뛸 생각은 뛰지도 않냐고 땅에서만 기어다니는 것들은 다 가정하다. 24절에 이런 유는 너희를 부정케 하나니 누구든지 이것들의 죽음을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무릇 그 죽음을 옮기는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러니까 부정한 것을 만지하던 저녁까지 다 어떻게 그 옷을 빨으라고 옷을 빠는 게 좀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22장 14절 말씀에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러나 구약이나 신약이나 지금이나 제일 중요한 것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 옷을 계속 빠는 겁니다. 옷을 계속 빠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이죠. 회개하는 것이죠. 회개하는 것이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신령을 그대로 다 주님 앞에 내어놓는 것입니다.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보정하리라. 26절에 무릇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 쪽발이 아닌 것이나 새김질 아니하는 것을 죽으면 다 내게 보정하니 만지는 자는 보정할 것이요. 아까 짐승 이야기했던 거 이제 복합적으로 다 넣어줘. 내 발로 다니는 모든 짐승 중 발바닥으로 다니는 것은 다 내게 보정하니 그 죽음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보정할 것이며 그 죽음을 옮긴 자는 28절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보정하리라. 그것들이 내게 부정하니라. 부정한 것 죽음을 만지게 되면 계속 옷을 빠르라고 해요. 두루마기를 빠르라고 그냥.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들어가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셨죠. 그러니까 부활하셨는데 막달라 마리아와 베드로와 사도행에 들어가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께서 입고 계시던 세마터는 다 객해서 놓고 가셨죠. 그러니까. 왜? 저와 여러분들이 신부예복으로 입고 오라고 주님의 피 묻은 세마포를 무덤 속에 남겨두고 가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아내가 예복을 입고 있는데 곧 성도들이 옳은 행실이더라. 옳은 행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때는. 할렐루야. 머리로 그냥 책임질만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그냥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 옳은 행실로 그냥 행함으로 말씀을 행함으로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지금 마지막 때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29절입니다. 땅에 기는 것 중에 내게 부정한 것은 이러니 곧 쪽제비와 쥐와 도마뱀 종류와 쪽제비, 쥐, 도마뱀 종류 이런 것은 배를 완전히 땅에 붙이고 다니는 것들이에요. 배를 완전히 땅에. 빌립보서 3장 19절 20절 말씀처럼 주님께서 이 땅에 이방인 한일 70년 동안 그냥 6.25를 통해서 우리가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했던 그런 죄를 물으시고 그냥 한반도를 두동강으로 내신 다음에 그래도 이승만 대통령이 이 나라를 예수 믿는 나라로 만들겠다는 그런 언약을 체결케 하시고 70년 동안 엄청난 복을 보여주셨죠.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저와 여러분 살아가는 모습이 어떻습니까? 그냥 하나님 보신 복에 겨워가지고 배가 너무 불러가지고 그냥 날개 주신데도 불구하고 배가 너무 불러가지고 뛰지도 못하고 날개는 그냥 뛰지도 못하고 지금 말씀하신 쪽제비나 쥐나 도마뱀처럼 그냥 배를 땅에 붙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빌립보 3장 19절 20절에 보면 저희의 신은 배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사는 거 그냥 이 땅에서 삶이 우리의 신이 되어버렸다 바로 그런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곧 우상 숭배죠. 그러니까 깊은 의미 영적 우상 숭배죠. 그러니까. 30절에 학계와 육지하고와 학계와 이거 뭐 도마뱀 종류인데 보니까 수금과 사막도매뱀과 칠면석책이라 보니까 뭐 두더지라고 그럽니다. 이런 거 꼭 알 필요는 없겠죠. 보니까 이런 것들은 다 주로 뭡니까? 악어와 수금과 사막도매뱀들 다 배를 땅에 붙이고 다니는 그런 짐승들을 말하는 것이죠. 모든 가정한 짐승들이죠. 모든 기는 것 중 이것들은 내게 부정하니 무릇 그 죽음을 만지냐면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이런 것 중 어떤 것에 죽음이 목기에든지 의복에든지 가죽에든지 보대에든지 무릇 무엇에서는 그릇에든지 떨어지면 보정하여 지리니 물에 담거라 저녁까지 보정하다가 정할 것이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런 짐승들이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에 있게 된다면 그냥 쉽게 말해서 우리 생각이 그냥 이 땅에 있게 된다면 그 삶은 부정한 삶이 되어버린다는 것을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물에 담거라 그러니까 생명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질지라 그냥 생명의 물에 담그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생각을 예레미야 6장 말씀처럼 재앙은 모든 것이 생각에 결락하라. 믿음이 연약하더라도 정말 저와 여러분들 마음의 중심은 늘 천국 하늘로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사모하면서 기다리시. 믿으면 젊은 것 같은데 그냥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그냥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무천년주의에 빠졌어 그냥 무천년주의에 빠져가지고 그냥 주님의 재림엔 전혀 관심이 없고 그냥 이 땅에 그냥 천년만년 다 살 것처럼 이 땅에서의 계획만 잘 세우는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계시록 2장 3장 교회 시대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주님께서 반드시 이리로 올라오라고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냥 이사야 14장 말씀에도 여호와의 경륜 계획 7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룻이 보리 추수할 때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보리 추수할 때 이스라엘 농사를 보면 크게 3대 농사가 있죠. 첫째 3, 4, 5월 보리 농사, 그 다음에 6, 7, 8 밀농사, 그 다음에 90, 11 그 다음에 포도농사, 올리브, 과일 농사가 있죠. 보리 농사, 그 다음에 밀농사, 그 다음에 과일 농사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차례대로 추수해가는 방법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을 보게 되면 그래서 강림하실 때 차례대로 되는 여러분들, 이것을 크게 성경 전체를 보니까 자꾸 한두 개 붙잡고 휴가 있다 없다 싸울 것이 아니고 성경 전체를 놓고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경영 계획이 어떤가를 보시길 바랍니다. 보리 농사로 데려간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밀농사로 데려간 사람이 있고, 진노의 포도주를 통성에 그냥 과일 농사로 그냥 올리브나 그냥 포도과일까지 데려간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데 오순절 처음 시켰는데 보면 레위기 23장을 보게 되면 여제로 곡식가루로 그냥 보리곡식가루나 밀곡식가루로 여제로 드려지는 제사가 있어요. 여제로 보니까 곡식가루는 바로 저 여러분들이지 않습니까? 곡식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떡 두 덩이를 만들어서 제사장들이 여제로 여호와 하나님 올리거든요. 여제로 그냥 흔드는 거죠. 땅에서 그냥 지상에서 영원으로 그러니까 올라가는 모습이죠. 바로 이 땅에 환란이 임하기 전에 희국으로 데려갈 그러한 하나님 백성들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떡 두 덩이죠. 바로 이방인 중에서도 휴거될 사람, 이스라엘 유대인 중에서도 메시아냐께라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휴거된 사람들이 있겠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보리농사 여제로 그냥 올라갈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이 땅에 천년대환란이 임하면서 그때는 이방인은 유대인이 다 환란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죠. 환란 가운데 들어가서 또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와서 그냥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그것이 요한계시록 7장에 보게 되면 그냥 이방과 많은 민족이 셀 수 없는 미르가 그냥 다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나와서 구원하심이 어린 양과 그냥 그 보좌에 앉으신 분에게 입도하고 찬양하면서 나오지 않습니까? 휴거는 알국들을 태풍이 오기 전에 먼저 데려가시는 것이고, 메인 구원은 진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은 환란 가운데 일어나는 그런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곱 절기를 통해서 주신 여호와의 경영계획, 그것을 큰 넓은 차원에서 망경으로 보고 소망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생명의 물을 담그는 거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그냥 그 하나님의 말씀이죠. 33절입니다. 그 중 어떤 것이 어느 질그릇에 떨어지면 그 속에 있는 것이 다 부정하여 지나니 너는 그 그릇을 깨뜨리라. 먹을 만한 축축한 식물이 거기 담겼으면 부정하여질 것이요 그 같은 그릇의 마실 만한 마실 것도 부정할 것이며, 그냥 이런 것의 죽음이 물건위에 떨어지면 그것이 모두 부정하여지리니 화덕이든지 절탄관이든지 깨뜨려 버리라. 이것이 부정하여져서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 되리라. 샘물이나 방충물 웅덩이는 부정하여지지 아니하되, 그냥 샘물이나 방충물 웅덩이는 부정하여지지 아니하되 그 죽음에 다닥치는 것만 부정하여질 것이요. 여기서 아주 귀한 말씀이 나옵니다. 샘물이나 방충물 웅덩이는 부정하여지지 아니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가득 담고 있는 웅덩이나 그냥 말씀이 늘 자기를 거룩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부정하여지지 아니한다, 바로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를 거룩하게 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도 잡혀가시기 전에 요한복음 17장에 진리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겁니다. 예레미야 2장 말씀에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는데 무슨 악을 행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의 웅덩이에 적주치 못하고 터쳐버린 자니까 말씀을 듣긴 듣는데 마음의 웅덩이에 담아두지를 못하는 겁니다. 담아두지를 못하니까 영혼이 강건해지지 못하고 믿음이 자라나지 못하는 거잖아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니까 생명의 말씀을 신비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36절에 샘물이나 방충물 웅덩이는 부정하여지지 아니하되 그 죽음에 다닥치는 것만이 부정하여질 것이요 이것들의 죽음의 심을 종자에 떨어질지라도 그것이 정하거니와 종자의 물을 다할 때 그것이 그 위에 떨어지면 너희에게 부정하리라. 39절입니다. 너희의 먹을 만한 짐승이 죽은 때 그 시체를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죽음을 옮긴 자도 그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41절에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은 가정한적, 기어다니면 먹지 못할지 계속 말씀드렸죠, 그죠? 그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 중에 배로 밀어다니는 것이나, 배로 밀어다니는 것이나, 뱀이라든지 그냥 쥐라든지 그냥 파충류 등등을 말하는 거죠. 네 발로 걷는 것이나 여러 발을 가진 것이라 너희가 먹지 말지 이는 가정하면이라. 그냥 짐승과 물고기와 새, 곤충들 한 것을 다 복합적으로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죠. 너희는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을 인하여 자기로 가정하게 되게 말며 또한 그것을 인하여 스스로 더럽혀 부정하게 되게 말라. 44절입니다. 결론을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몸을 구별하여, 피눈으로 너희들 몸을 구별하란 말입니다. 쪽발로 그냥 가지마리를 가지 말면서 너희 몸을 구별하란 말입니다.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을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45절에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그냥 내 동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있는 땅에 보냈다. 그 주인공 요한복음 17장에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에게 준 것은 저희뿐만이 아니라 그냥 저희의 말로 인하여, 저희 말로 인하여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그랬습니다. 결국은 아버지의 말씀을 하나님 주님께서 이 땅에 주신 것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메시아 지스 크라이스트 예수님, 그분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란 겁니다. 우리 희생제물 이 땅에 보내신 분이란 것을 우리가 깨닫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여호와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 어떻게 인도해 내셨습니까? 출애굽기 12장 말씀에 어린 양의 피를 잡아서 그냥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우리 입에 바르고 그냥 그래서 끌어냈지 않습니까? 피를 흘리면서 애굽에서 이끌어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면서 저와 여러분들 세상에서 건져내셨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죄 가운데서, 허물 가운데서 죽었던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피 흘리시면서 건져내셨으니까 이제는 저희 자리에 가지 말란 말씀이죠. 허물의 자리에 가지 말란 말씀이죠. 그렇게 지란 말씀이죠. 46절에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기어다니는 것에 대한 규례니 뭐니까 거룩하게 되는 규례란 말이야. 우리 생활 가운데 그냥 생활 가운데 깊은 중심으로 삼아야 될 건 규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하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으로 이 말씀이 원하는 기본 뜻을 잘 소화하시고 정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 신비에 잘 새기시고 물론 이 시대는 적용하기 어려운 말도 있지만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가장 기본 뜻을 그냥 우리는 이해되는 겁니다. 정한 짐승으로 먹기에 합당한 짐승으로 그냥 주님께서 받으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율법이 규례를 주시는데 우리 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만나는 아버지 하나님 육축의 짐승과 아버지 하나님 또 땅에 기어다니는 그런 짐승